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만남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행복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될 것.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자녀들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될 것. 내 손주들이 좋은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만남, 우리 사람과의 만남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많은 인생,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멸시받는 비천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중히 생각하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 상관없어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뭐 바꿔지겠나 그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안 늦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모세도 나이 80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매우 핍박할 때였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울고 막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됐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엮어가지고 역청과 나무진을 안팎으로 발랐어요. 물이 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그 속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 갈대상자는요,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그럽니다.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동력이 없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노가 있다든지, 뭐 돛이 있다든지, 그래서 노를 저어간다든지, 바람에 의해서 이것이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테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띄우면 물결이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동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모세의 부모가 이 갈대상자 테바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거기 노도 없죠. 돛도 없습니다. 그냥 나일강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뿐이에요.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해주고 싶어도 해줄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고. 멀리 섰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멀리 섰다고. 멀리 섰다고 하는 말씀이 인간의 무력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갈대상자 엮어가지고 나무진 칠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은 그와 같은 거예요. 갈대상자 엮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안팎으로 칠하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 여기까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 듣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몸에 병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이고 뭐 약도 먹고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냥 나일강에 정처 없이 흘러가는 자기 아들이 든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식이 저렇게 정처 없이 나일강에 흘러떠가는데 저 자식 혹시 죽지는 않을까?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마음을 노래한 것이 그 유명한 이제 요게베스의 노래인데요. 우리가 한번 좀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이 영상을 볼 때 영상만 보지 말고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에 정말 은혜가 많이 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 중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그런 가사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부모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자녀들이 잘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잘되게 하려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주인도 아니고 내가 주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 모세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상자 엮어서 나무 진칠하고 역청칠하고 아이 집어넣어 나일강에 띄우는 것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정처 없이 나일강으로 흘러가다가 이게 뒤집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뭐 아가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느냐. 거기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게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건져서 젖을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공주의 아들로 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적인 삶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이제 애굽의 궁정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최고의 문물을 배우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애굽인데 거기에 왕자로 지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가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최고의 영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히브리 노예들이 노동하는 곳을 찾았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서 분이 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죽였습니다. 모세는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변화돼가지고 그의 온유함이 지상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무서울 것이 거칠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갖다 파묻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소문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느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모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에서 한순간에 양을 치는 비천한 목동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광야를 바라보면 먼지 속에 음매하고 자기를 찾는 양들의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외로운 인생이었고 비천한 인생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에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황혼에 접어들었어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젊어서는 무엇인가 큰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도 80이 됐고 젊음도 사라지고 부와 권세, 지위, 사람들도 다 떠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 이제 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때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는요. 그러므로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거예요. 날개 달고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끝이라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른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께. 거기서부터 이제 날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붙들고 인생은 날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요,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끝이구나. 이제 죽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날게 하신다니까요. 모세 보세요. 나이 80에 국위, 권세 다 사람들도 떠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사라져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합시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가지고요, 그의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 호렙산 근처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고 있는 장면들이 보였어요. 장면이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보통 가시떨기에 불이 붙으면 그냥 콱 타버리고만 수분이 없어가지고 광야에 이 가시떨기 나무는요 수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잎이 이게 가시가 된 거예요. 불만 붙으면 그냥 코록 타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이 가시떨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좁게는 모세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넓게는 우리 인간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어느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부와 권세, 지위, 그리고 젊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다 손에 들은 모래처럼 손에게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비천한 인생이 됐습니다. 양을 치는 비천한 인생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80이 됐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한때는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고꾸라졌어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병까지 왔어요.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시떨기나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우린 끝이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리 살았던 내 인생이 가시떨기나무 인생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붙들고 다시 살아야 되는 제2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질 않으니까요.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모세는 이후에 이제 계속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이전에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애굽에 40년 왕자로 살면서 하나님 존재자체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미디안 광에 40년 살 때도 그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하시고 여기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이름 다 아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처지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때로 무섭기도 하고 때로 힘이 나기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래서 모세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속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에 가까이 갔더니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어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전반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왜 이런 표현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에 야곱 때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처지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도 다 아세요. 우리의 체질도 다 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도 다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다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양복을 빼입고 요조숙녀처럼 또 숙녀복을 아름답게 입고 있어도 우리 속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그것도 다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40년 동안 120세가 될 때까지 이전과 80년 동안 살아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와 같이 80년 동안 이렇게 어영부영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활했던 분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의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찬송소리 달라집니다. 기도소리,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러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제일 먼저 합니다. 말씀 듣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 만나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요, 3살짜리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열렸어요.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 불쌍해서 이 아이에게 장례식을 이제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눈이 충혈되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와가지고 그 아이의 신발을 벗겨갔어요.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술을 사 먹었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20년이 지난 후에 시카고의 제일 장로교회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한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몰래 그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그걸 팔아가지고 술을 먹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납니다. 그 죽은 아이 3살짜리 어린아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제 딸입니다. 그리고 막 펑펑 울면서 통곡하고 이 파렴치한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내가 이렇게 주의 종까지 됐습니다. 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가 바로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 멜트라다 목사입니다. 엄청난 부흥을 이뤘던 멜트라다 목사.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도요, 16세 되던 해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해에도 술, 여자, 노름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고아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붙들려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볼 때 폐품 같고 불량품 같은 인생을 살아온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세상적인 더러운 얘기, 잘못된 얘기, 음란한 얘기,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이런 쓰레기 같은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음성은요, 우리를 결코 세우지 못합니다. 결코 위로해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음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